읽도록 합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굉장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나를 멀게만 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가 동시에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메말랐던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서. 여러분 때로는 가슴이 막힌 것 같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들 막힌 가슴을 뚫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예배당을 지어도 웅장하게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음량이 잘 들리죠. 음량도 최첨단으로 아주 돈이 많은 교회 가면요, 내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소리가, 원래는 목사의 목소리가 나쁜데도 음량이 이렇게 믹싱을 해줘서 소곤소곤 되는 것처럼, 세미한 음식처럼 그렇게 들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거는 단 한 가지, 기도하는 무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릎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릎 꿇지 않으면요, 세상이 교인들을 무릎 꿇힙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은 환경이 성도를 엎드려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 말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물에 사는 물고기가 이 세상이 넓다 하여서 물에서 퐁당 나와가지고 여기 이 바깥에 나오면요 5분도 못 가서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아무리 비싼 물고기라고 해도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줄이 끊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절단나게 되어집니다. 참을 수도 없고 말씀 보기도 싫어지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도 싫고 예배 시간 가는 것도 커다란 고문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 큰 나무, 근데 그 나무도요 뿌리가 뽑혀지면은 잎이 시들고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모자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한번 싸웠잖아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원수가 되게끔 싸웠는데, 그때의 그 비서관 중에 존 헤이랑 니콜라이가 있어요. 이분의 자서전들을 보면 전쟁 중에도 대통령께서는 밤늦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군이 맨 처음에는 불리한 전세를 이게 이겼으면은 군인들이 잘 싸웠겠다. 세상의 군사학에는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론과 훌이
그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이 여호수아가 싸울 때 기도하는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전세가 역전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것을 알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 하기를, 이 나라와 같이 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만 기도했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송사도 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쁜데도,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 같으면 누가 나를 좋다고 사인해달라 그러면은 다 사인도 해주고, 아니면 너무 많으면 그냥 어깨에 힘주고 그냥 물러가라고 하고 경호원시켜서 길을 뚫으라고 하고 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성을 다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왜 실패를 하느냐? 대부분 교만 때문에 실패를 해요. 근데 그 성공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의 대화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겸손이 나오는 것이고 낮아짐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성공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큼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 살다가 보면 끝났다고 생각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극단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소주 한 병을 시킨 다음에 그 병원에서 준 약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는 걸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장이 발견하고 말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가 끝이 아니라고 거의 눈물로 하소연해서 막은 다음에 경찰이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암 말기가 되어서 도무지 살아갈 의욕이 안 나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것이 나의 길이다 생각한 그 여인을 이렇게 구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질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길이 막혀두고 나 홀로 두고 다 떠났다고 생각하고 남처럼 느껴질 때, 그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포기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나를 만날 때가 아니냐.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너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끝난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고, 오히려 사람의 방법이 끝나야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여기가 내가 생각한, 내가 계획한 것의 끝이다. 그랬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먹구름 속에 햇빛이 비치듯이 먹구름과 같은 내 인생 속에도 새로운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이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차는 기찻길로만 오잖아요. 하나님의 복도 기도길을 통하여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게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지 않습니까? 맹인이니 생활할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매일같이 거지 노릇해서 평생을 빌어만 먹고 살아야 될 운명인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네가 예수를 만나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더라. 아니 정말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눈 뜨는 거 별거 아니겠네. 믿음이 생겼잖아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실천하는 거는 이 바디메오가 아마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놨죠. 많은 사람들이 쭈삣쭈삣하고 실천을 안 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있다고 하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큼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에워쌀 거니까 그 에워쌈을 뚫고 소리가 들리게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행진을 방해하니까 야단을 치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야단의 소리를 듣고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30세가 될 때까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쾌락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마니교 같은 이단에나 빠지게 되고 거기서 가르치는 쾌락을 쫓아 막 살게 되고, 그래도 어머니는 다른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30년을 기도한 거예요. 32살 때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이제 방탕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된 것도, 그의 방탕을 멈추게 한 것도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적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 부목사를 하는데 그 교회 그 모토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정가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 설교할 때마다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거기 대치동에서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럼 거기 청와대 다니는 권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고 대기업 회장들도 교인들 중에도 많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그래도 여러분 불가능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수긍을 하고 아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고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약이 없잖아요. 무슨 뭔데 약이냐? 예방약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예방하면 우리 몸 스스로가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걸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병은 의사가 고친다 그러고 왜 똑같은 약을 다 쓰면 다 나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똑같은 약, 똑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낫지 못하는 겁니까?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지런해서 하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빨리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 오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오고 막 그러는데 한국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요. 미국에 와서 저 멕시코 사람들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들 힘이 엄청 세요. 거기 우리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저희 공장에 가보면 저보다 2배 더 들어요. 2배. 히스패닉 사람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리고 시간에 맞춰 딱딱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런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한국 사람이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뭔가 사람이 모르는 힘이 거기에 개입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별다른가요? 별다른 민족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부셔야 되고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 된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애를 세 번이 아니라 3명 키워보니까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바란다고 바라는 대로 성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은 꼭 삐딱한 길로 갈 작정을 하고 태어난 애들 같아. 어떻게 원하는 대로 안 살고 말을 하면 그걸 잔소리인 줄 알고 대드냐 이거지. 언젠간 이제 깨우치게 될 건데 제발 제가 기도하기는 내 무덤에 와서 울지를 않기를 바란다. 그때 아버지 말 들을 걸. 그러기에 사탄이요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바쁘다. 기도 핑계대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겸손해지고 그래야지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단순히 떼를 쓰거나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것은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서 이거 주세요. 틀림없는 한 부분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뀌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태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막 가다가도 기도 마칠 때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 엄마가 나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다른 애들은 용돈도 주고 그런다는데 어린이 대공원도 데려갔다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데 하나도 안 데려가고 원망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군가 조그만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양보를 하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그럴 때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한테 엄마는 항상 그래도 기브앤테이크적인 면에서 내가 늘 받아왔던 존재인데 뭐 하나라도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고 옷 하나라도 이렇게 해봤는데 그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구나.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어머니와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왜 사랑했는 여인 만나서 매일같이 또 엄마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랬는지 그래서 아버지를 믿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간 아버지가 엄마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받는 나도 엄마를 미워했는데 저들은 남남이 만나서 서로 좋아서 기브앤테이크 한다고 이렇게 그냥 만나서 결혼하는 사이가 좀 미워한다고 나보다 나쁠 소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인데도 엄마에 대한 원망을 했는데 이런 나도 있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원망하고 야단하는 거는 나를 생각해서는 당연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부모님과 화해를 했다 그래요. 그렇구나. 이 기도하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야지 진짜 기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지 진짜 기도구나. 불안하던 마음이요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건강도 불안하고 아이도 불안하고 때로는 교회도 불안하고 그때마다 째까닥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장이 아니다. 이 교회 내가 목사지만 내가 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어차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다 쓸려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줄 때까지만 내가 세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때 눈이 떠진다. 눈이 떠집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엘리사의 종이 아랍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자 엘리사 그 눈이 열려가지고 그 종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두려운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될 때 담대한 모습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차로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기도할 때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 것이다. 굶으나 배불르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맡기시고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여기 나오네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하나님의 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되고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눈이 열려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른 거 다
다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식사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주의 놀라운 복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